오늘은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을까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난을 우리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순절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항상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는 부활줄이 있지만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슬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40일 기간 동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승리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그러나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자랑이죠.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빨갛게 항상 네온사인이 온 도시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결코 자랑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또 능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흔히 각 나라마다 사형을 이렇게 시킬 때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됐는데 그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기 충격으로 죽는 방법, 두 번째는 독극물 주사를 주입해서 죽는 방법, 세 번째는 총을 맞고 죽는 방법인데 이 사형수가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덜 자기에겐 순간적이고 고통일 때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래전 역사적으로 사형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일일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이 사약을 받을지어다 하면 사약을 먹고 푹 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약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참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지만 더 아주 극한 사형 제도는요, 능지처참이에요. 생각만 해도 능지처참은요, 사람의 손 두 손과 발을 나뭇가지 끝에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벌려서 죽이는 제도잖아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 시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이 베푸는, 처형하는 이 사형 제도가 뭐라고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는 피하는 거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처참한 일이었어요. 로마는요, 이 제국 중에 가장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가장 많은 문화를 포용한 이 제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를, 언어를 존중하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말살했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는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융숭하게 인정하고 또 종교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거 하나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을 당시에 유대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자 수천 명의 로마인들이 이 유대로 와서요,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요, 2천 명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결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결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따르고 이 십자가를 묵상할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만 아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요,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이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사건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병. 로마 군병들은 사실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일까요? 폭력이죠. 폭력. 여러분, 근절되어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부부간의 문화 중에 뭐예요? 폭력이죠. 우리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부부끼리의 폭력, 부모와 자녀의 폭력. 이 트라우마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은 눈에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또한 폭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말을 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 혹시 언어의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나가 바보라 욕하는 사람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예수님은 언어가 폭력의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폭력이,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폭력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투두 가운데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했던 잘못된 폭력적인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공동 기도문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본인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했으니까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남죄를 범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여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참남하는 죄를 지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율법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만약 종교법으로만 한다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마지막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하면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을 질투하며 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 같습니다. 아직도 그 미움이 우리 가운데서 늘 자리 잡고 늘 다시 불러오기가 되는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과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존경과 또 백성들의 신망을 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자기들을 향한 존경과 신망이 예수님에게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석상에서 자기들을 망신 주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마음속에서 들끓었겠죠. 여러분, 그 미움과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 연결된다는 것,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관문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문이에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관문을 통과했잖아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만큼 미운 짓을 사울이 했는데 2번이나 용서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조카 롯이 자기를 배반하고 종들이 싸울 때 자기가 화해하지 않고 싸우는 걸 그대로 놔두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친 것이 아니라, 롯아, 우리가 형제인데 친척인데 싸우면 되겠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으로 쏙 가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런데 위에 있는 연합한 5명의 왕이 와서 소돔을 쳐가지고 그만 롯을 잡아가네. 그때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저라면 센통이다 그놈, 지 마음대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가더니 잘 됐다 할 텐데, 아브라함은 가신 318명을 데리고 군대도 아닌데 그 조카 롯을 찾아서 구해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푼 조카여서? 아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트라우마,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 형들을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와서 얼굴을 연기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형님들 저를 만난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다 부여잡고 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그 미움과 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리지 마세요. 미움과 에너지는요, 사랑하고 똑같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왜 미움과 시기가 없어야 되냐면,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미움과 시기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알아도 못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곳에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인도하기에도
부족한 에너지가 있는데 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펄펄 넘치는 그 에너지를 왜 그곳에 씁니까?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우리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주여 이 죄악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마지막 최종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죄인이 있다면 저는 당연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그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많은데 왜 가롯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인 나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지금도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매번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지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렇게 이름을 오르내리며 그 모든 이 포화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과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 선교회, 구역장, 교사, 장로, 권사 왜요?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책임의 대가는 그 지도자가 받습니다.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죽이거나 혹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 해도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 죄 없는 사람을 상관하지 마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 로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까 반란이라고 그랬죠. 지금 잘못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목숨은 끝이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이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타협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지요.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나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데 마치 그럴 때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타협이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은 장본인 있죠.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롯 유다는 탐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뭘 했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회계를 맡으면서 그 회계를 통해서 받은 돈을 뭐 했다고 했어요? 착복했던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향유를 부은 200데나리온을 부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저건 한 200데나리온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할까?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셈으로 그 여인을 판단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죠. 그랬더니 나중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탐심을 주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누구나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그 욕심, 그 자신을 더 만족하고 자신을 더 기분 좋게 하고 자신을 더 즐겁게 하려는 그 욕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로마 군병의 폭력,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 빌라도의 타협, 그리고 가룟 유다의 탐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더 큰 장본인이 있어요. 더 큰 장본인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의하여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 십자가의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자발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예배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시원찬양대와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켜서 지금 이 봉사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단어 말고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봉사자들은요, 더 일찍 일어나서 봉사해야 합니다. 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9시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차를 봉사하는 집사님은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때 그 주차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봉사의 원칙인데 그것은 자원의 원칙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마음이 거리낌이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혹은 내가 칭찬받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요, 사실은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예수님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사,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 허락하신 분,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미워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벌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아들도 그 아버지처럼 비록 인간적인 갈등은 왜 없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때 그렇게 찬양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주님, 나의 결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뭐죠? 친히.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반가워요.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무에 달리운 것이 아니라 친히. 여러분, 이 사순절에 투두나투두와 사순절 캠페인, 새벽기도, 또 신약 통독, 필사, 어떤 분은 막 카톡방을 나갔대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나가지고 카톡 완료 올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서로 돌아보고 어느 때에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까? 혹시 그분은 평소에 믿음을 격려하는 다른 정해놓은 시간과 또한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번 바쁘다고 합니다. 매번 힘들다고 합니다. 매번 다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 건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조금 귀찮고 나에게 좀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나의 습관과 같지 않아도 서로 돌아보고 믿음과 사랑을 격려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에 의하여 그가 원해서 그가 택해서 결정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구에 의하여, 내 직분에 의하여, 의무감에 의하여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장 사모하는 길,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지금 사순절을 보냅니다. 유치부 아이들의 사순절 공동 기도문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읽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장년들, 그리고 5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이 사순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작은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많고 너무 힘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 내가 평소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쇼츠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처럼 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자기 전에 유튜브 보지 않기.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끊을 때, 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습관이 되고 무엇에 중독이 됐는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안 먹으니까 여러분 못 살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사순절 때마다 커피를 안 먹으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커피값을 모아서 사랑연금으로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왜 우리가 괜찮고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일을 왜 집중하고 왜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쏟을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는데, 내 너를 위해 생명을 주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미움과 질투와 또한 탐심과 타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올 사순절에 우리도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